사람처럼 변화 안 된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서 아는 바와 같이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읍니까? 바뀌어줘요? 또 그러면 반대로 아내는 남편 말 잘 듣습니까? 사람처럼 안 바뀐 존재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거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을 들음으로 사람에게 길을 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이 모든 짐승, 해물까지 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동물이나 수족관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동물을 길들여서 재주 부리게 합니다.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여행 안 가도 그거 보면 다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엊그제 봤더니 어떤 농장에서 막대기 딱 하나만 가지고 하얀 사자 한 마리하고 누른 사자 한 마리를 등을 쓰다듬으면서 딱 데리고 다녀요. 난 너무 놀랐어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놀러 온 사람들도 사자 구경하는데 다 막대기만 준 거예요. 전부 막대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눈치가 안 미는 눈치예요. 과연 막대기 들고 있다고 해서 사자가 나를 안 물까? 근데 진짜 안 물어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일단 막대기만 보면 얌전하게 놨어요. 훈련시켜 놓은 거죠. 길들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가서 가만히 사자 등을 만지더라고. 이렇게 사자 가만히 있어요. 자기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등 만져본 사람 여기 있어요? 죽습니다. 이런 맹수도 인간은 길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혀를 말할까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을 고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인간의 마음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물든 마음은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교육이 새 사람 만들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 못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몇 군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시편 19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겁니다. 병든 심령을 치유해버립니다. 병든 인생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그런 길인지 하나님 말씀이 다 보여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의 눈을 밝히 떠서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다 보여줍니다. 보통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말한 곳이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아마 암송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그냥 기록된 문자로 보이죠. 다른 책하고 차이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그 영까지 깨뚫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깨뚫고 들어가서 그 죄악을 수술해 버립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병든 마음 수술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이것도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성경 말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이걸 중심으로 보면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차별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차별성이 뭐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심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재림의 약속. 모든 성경에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 지금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 전일까요?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약 2000년 가까이 됐죠. 예수님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입니다.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의 사건입니까? 약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살아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변화됩니까? 변화되기는커녕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죠. 변화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국민일보에 신앙 상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7년 전부터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다독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삶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질문을 올렸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한 거예요. 매년 가장 많이 읽은 거예요. 목사님이 상을 줬어요. 근데 그 상 받은 성도를 다른 분이 보니 다른 사람의 상처만 주고 힘들게 하고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렸죠. 사람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사람을 치유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는데 왜 변화가 안 된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이런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런 믿음은요, 쭉정이 믿음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합니다. 변화가 안 될까요? 당연히 변화가 되죠. 회개 안 되는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듣고 아멘.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변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겠습니다. 변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변화가 되죠. 매년 성경 많이 읽어서 상 받았는데 왜 변화가 안 됐겠어요? 순종 안 해요. 혼자 상 받으려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성경 통독해서 상 주는 거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헌금으로 그런 데 쓰면 되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에 쓸 데가 많은데 자기 읽었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자기가 한 거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아예 무슨 금반지도 주고 뭐 돼지도 주고 뭐 금 한 돈도 주더라고요. 그 돈 있으면 굳이 써야죠. 병든 사람 돌아봐야죠. 학생들 장학금 줘야죠. 저는 이게 교회에서 너무 비싸게 쓸데없이 상 주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 어떻게 한 거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독특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니 거룩한 인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죽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쓰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죠. 거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좀 당부했는데 기도가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제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 좀 많이 바뀌었을게요.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장로들이 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사까지도 전부 다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자기는 언제 뭐 할 건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왜? 그들 못하면 유선자가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어요? 결심하는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네 더러운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 순종하는 거, 거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초신자가 교회 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제가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뭐하러 나옵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려면 교회에 왜 나오냐 이게요. 잘 살려고요? 복 받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보면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종이 겁도 없어요.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 시대는 노예는요, 종은 잡히면 죽습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받았냐? 10절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요. 갇힌 중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적으로 새 사람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주인이, 빌레몬이. 아니,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친 그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네시모를 새롭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도 오네시모가 듣지 않았으면요, 변화 없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두 번째, 오네시모는 신분이 바뀝니다.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지만 형제라고 말해요. 실제로 거듭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도 종은 종입니다. 근데 왜 형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변화된 거죠. 세 번째 보면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으니 얼마나 고약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쓰레기 같은 거죠, 주인에게. 근데 이제는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데 오네시모가 유익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변화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지금 장사꾼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을 변화받은 겁니까? 속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편지, 이게 빌레몬서예요. 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편지를 두고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받았고 하나님 은혜, 또 자기 주인도 너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지에다 뭐라고 쓰냐?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손에 끼쳤으면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돈이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갚아주마 그래 놓고 또 한마디 더 해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래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바울 때문에 영생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에서 영생 얻었는데 나도 큰 빚을 졌다고 그래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빨리 빚 갚아야 돼요. 빚 갚는 길이 뭔지 아세요? 빨리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빚 갚는 거예요. 오늘 여기 편안히 속으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고 전도 한 명도 안 해보고 20년 30년 믿었는데 전도해서 교회 한 명으로 인도 못했다. 빚 아직 못 갚은 거예요. 빚 갚으셔야 돼요. 며칠 전 아침마당에서 한때 가요계 주름 잡았던 여자 가수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듣다 보니까 신앙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혼하고 그 다음에 남편 만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아마 작곡가가 누구를 소개해 줬나 봐요. 혼자 이렇게 살지 말고 사람 만나라. 만나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의리가 있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둠의 자식입니다. 뭔지 아시죠? 조직폭력배로 30년 동안 산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서 사귀어보니까 의외로 이 조직폭력배가요, 의리가 있고 마음이 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 남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조건을 건 게 아니고 극약 처방했습니다. 신학대학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살고 싶으면.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이 조직폭력배가 이 가수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신학대학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들어가면 바뀔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학대학 간다고 사람 바뀐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 세계에 몸담았는데 바뀌지 않죠.
신학대 교수 사람 바뀐 게 할 능력 없습니다. 거기서 강의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으로 깨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남자? 전도사 하고 있더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랬죠. 고친 분은 하나님이에요.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가능해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 절기 때 수만 명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해요. 듣습니다. 너희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설교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4장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버린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마음으로 깨져야 돼요. 인간의 고집과 생각이 부셔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마음이 깨져야 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부셔져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심령이 깨져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이날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3,000명이 세례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바울이 방법을 알려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성도처럼 성경 책 많이 읽어서 상 받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에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저는 요즘 봄신방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가 행복한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원망 불평을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심해 버렸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이제 과거에 내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내 남편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끊어내면 누가 행복한가? 본인이 행복합니다. 본인이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맨날 남편을 씹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으면 남편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자, 이런 사건은 또 어디로 인도한 줄 아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만듭니다. 변화된 아내의 모습 보고 내가 죽을 놈인데 이제 원망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과거와 상처와 고통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 불행한 신앙이에요.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생각하면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한 후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과거를 묻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슬아슬하게 기억날 때마다 원망 불평한 사람들, 남편을 씹었거나 아내를 씹었거나 나와 알고던 사람들 다 했거나 여기서 싹둑 자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아주 아슬아슬하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안 하려고 그러세요? 자르시라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달라지냐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멍에를 배우고 메고 예수님 말씀 배우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당연히 달라지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물건 떼다가 여러분에게 갖다 줬어요. 어떤 물건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라는 물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 늦게 방송 보다가 고지혈증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를 방송하길래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봤어요. 고지혈증이 정말 이 심장 질환의 주범이 되더라고요. 방심했다가는 40대도 오고 젊은 사람도 와요. 그래서 의사가 한 2명을 불러가지고 환자들을 15일 동안 식이요법을 시켰어요. 음식을 이렇게만 드십시오. 15일 후에 피검사했습니다.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본인도 환자들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시킨 대로 하셔서 그렇습니다. 몸도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좋아집니다. 우리 영혼과 인격과 영성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좋아져요. 달라집니다.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늘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어요.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뭔가?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산 게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복음을 듣고 다 내려놔 버린다. 쉬운 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상, 소망도 없는 우상을 붙들고 살고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쓰신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려면 그의 경제도, 그의 건강도, 그의 집안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정말 원망스럽고 죽고 싶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줍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뭐죠?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변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산 그 욕심쟁이 사람들이 다 성도를 품어줘요. 그러니까 나누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렇게 사랑으로 산 것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뭐였냐면 변화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옛날에 땅에 붙들고 살았는데 소망이 땅에 있었는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하늘에 보호할 사는 데 관심이 있고 땅의 것이 목숨 안 겁니다. 영혼이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런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온 줄 아느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한 구절로 딱 정리해 줍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들은 말씀, 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온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이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듣고 놀라운 변화가 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미 여러분도 신앙생활 이제 하고 아버지께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죄악 세상으로 가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으니 이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앞에 온 이후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하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기만 하는 이 쭉정이 신앙에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다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